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다 낫습니다. 저 앞에도 뭔가 이렇게 있고 또 성도님들도 뚝뚝 앉으셨고 떨어져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들도 다 하고 계시고 우리 우리 설교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좀 먼 곳 이곳저곳 마스크는 끼고 계시지만 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누가 나오셨나. 미국 교회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3분에서 5분 가서 허그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건강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참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그 처음이 뭔가 하면 처음 코로나 시작될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어떤 집은 전화를 드리면은 기침을 한다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분도 계신데 병원에는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더 심하면 오세요.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한결 나아졌고 제 앞에 이렇게 뭔가 가려 있는 이유는 제가 설교한다고 마스크를 안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설교할 때 제 비말이 공기 중으로 나가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려울까 봐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보통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치고 하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평안을 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게 현장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저희가 진지하게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손발을 움직일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현장에서 가정에서 저랑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쭉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앞에도 나오고 가정에 컴퓨터도 나오고 우리 사랑하신 성도분들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 사실은 몇 주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 참 에베소 교회를 또 너무 오래 보기도 뭐하고 또 다음도 자꾸 나가야 되고 해서 지난 주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 속에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이게요 이 사도행전에 지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원래는 2차 전도 때에 가서 아시아를 확 복음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몰려가는 대로 보니까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조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시간을 좀 더 써달라. 여기 좀 더 머물러 달라.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로 가고 싶었던 그곳.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복음화시키면 아시아가 다 복음화되는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뜻을 준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3개월 동안 안식일에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니 유대인들이 이거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하고 막 달라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돌변할지, 언제 돌을 쥐일지, 언제 나를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따로 나가서 강의실을 하나 얻습니다. 그 강의실 이름이 뭐예요? 두란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렉처 홀입니다. 거기에 가서 얼마 동안 가르칩니까? 2년 동안 가르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주변을 막 뒤져보니까 어떻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빌릴 수가 있을까? 봤더니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가 없는 비워놓는 데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마 돈 주고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2년 동안 가르치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가 납니까?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가만 보니까 매상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들 우상 만드는 사람을. 우리의 유복한 생활이 이 우상 만들어 파는 거에 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이곳에 와서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생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도 그리고 이 신전도 참 좋지 못한 평판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나중에 성경지리 답사를 가보시면요, 에베소 지역은 희한합니다. 에베소 항구에서 큰 도로가 하나 나 있습니다. 아르카디안 웨이라고 큰 도로가 하나 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나 있나 그러면 야외 극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외 극장은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번화가를 질러가지고 가는 그 통로로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네요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이 사람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야외 극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요 막 2시간 동안이나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거 이유가 별로 없어. 그리고 지금 바울 일행을 지금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울 일행이 아데미의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신전을 해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다스리는 그 서기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만약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해라.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는 강제로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 1절로 들어갑니다. 20장 1절 성경 다 펴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성경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장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조금 전에 제가 소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권한 후에 어떻게 권했습니까? 뭐 없지만 아주 진지하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한번 믿고 나면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권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2차에 갔던 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게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를 거쳐가지고 2절 보시면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권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벌써 세 개 지역을 다녔잖아요. 그쪽 다니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3절 보십시오. 거기 2절 뒷부분 어디로 갑니까? 헬라로 갑니다. 헬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거기 석 달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3달 동안 머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면서 전도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에베소 지역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벌써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여기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3개월 동안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여러 번 그랬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그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쓰죠? 로마서를 쓰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먼저 갔다 그러면 로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로마서의 위치가 어떤지 알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책이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집필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3개월 때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헬라지역 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앞에 인사가 나오잖아요. 인사 나오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참 길이 많이 막혔다. 내가 가면은 뭔가 신령한 뭐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 인사가 딱 끝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물질 세계나 아니면 수도에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나는 서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거 로마서에다가 지금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에서 한 3개월 있다가 바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안디옥 쪽으로 해서.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 저거 잡아 죽이자. 3절 보시면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이 수리아는 지금 안디옥에 파송한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공모함으로.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갑니다. 육로로에서 이렇게 헬라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있는 데로 해서 배 타고 드로아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곧 다시 돌아온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에 와서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20장 7절 보시면요.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린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뭐요? 첫날. 근데 이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유대인 회당에 언거주춤 가 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처음으로 누가가 이거를 기록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거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맛보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다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고 나서는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 가보면 주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의 첫날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일주일의 끄트머리인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인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가 시작하는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가서 받은 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명백히 유대인들의 안식이라고 구별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드디어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라, 이게 이 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을 우리는 주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정복하면서 산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막 밤이 늦도록 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설교 듣다가 3층 그 창틀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죠. 그 사람 성은 유씨인데 이름이 뭐죠? 우리 성경 퀴즈하고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유두고라고, 그렇죠? 그리고 유두고 죽고 유두고 살리고 그 얘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17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으로까지 배를 타고 가가지고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부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부른 내용이 17절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마일 됩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습니다. 한 30마일 떨어진 데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내가 첫날부터 에베소 땅에 떨어져서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당신들 앞에서 행동한 것을 당신은 알 거라고. 그게 18절입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중요합니다. 바울이 행했는 그 행함에 대한 주 동사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역본이나 다른 성경들은 분명합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많이 나오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주를 섬긴 겁니다. 이게 주동사, 주문장이에요. 주문장. 내가 주를 섬겼다. 내가 너희 땅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보았는데 내가 주를 섬겼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섬겼느냐가 설명인 거죠.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인내하면서 섬겼다. 이게 19절의 문장 구조예요. 이 구조를 보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겸손만 보고 있고 눈물만 보고 있고 시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장 관심은 뭡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때 주를 섬긴다는 이 섬긴다는 단어는 왜 둘러서라는 단어 알잖아요. 조금만 교회 다니셨으면. 아주 노동자 중에도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그 노예가 둘러습니다. 내가 주를 섬겼다 그럴 때 다 섬긴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의 무엇이 드러나거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붙들고 가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를 어떻게 섬긴지를 너희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첫째가 뭐예요? 겸손. 둘째가 뭐예요? 눈물. 셋째가 뭐예요? 인내. 제가 여기 에어컨을 좀 틀게요. 이쪽으로 나와요? 나와요? 예, 이쪽 것도 좀 틀게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이걸 좀 껐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 세 단어로 딱 짧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그리고 2년은 내가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몇 개월은 이곳저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섬겨서 3년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주를 섬긴 거는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둘째 뭐라고요? 눈물. 셋째 뭐라고요? 인내. 설명 필요해요? 겸손이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도 있지만 사람에게의 겸손도 있습니다. 겸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책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그 바로 앞에 문장이 뭔지 아세요? 같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전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를 잘 알아요. 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 들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슨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낮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3년 동안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도 인정할 만큼 겸손히 섬겼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섬겼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겸손. 겸손.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말로 설명할 그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요, 내가 이렇게 죽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같이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데, 나같이 겸손한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둘째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이 교회를 세울 때 했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부터,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뭐 그 다음에 사건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거 있잖아요. 그 눈물을 흘린다 그럴 때 그 밑에는 뭡니까? 그러면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없고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도 없다고. 그 은혜가 막 그 감사가 있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눈물로 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까?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알까? 우리가 저들을 빨리 품어야 되는데, 이런 눈물 있는 기도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고, 셋째는 뭡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붙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둘째 뭐라고요? 눈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어떨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리가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거리가 있는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라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큼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있냐 없다 그러는 확신이 속에 있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좀 이따 찾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어거스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진짜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한 16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400년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슴이 구석 이 안에 제일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시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기가 안 죽는 거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열등감이 안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무슨 열등감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3년 동안을.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둘째 뭐라고요? 눈물. 셋째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뭐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꾹꾹 참아내면서 주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 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복음을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뭔지 아세요?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으면 보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뭐 그런 성경 말씀 알죠? 막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이게 그 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인생은요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은요 그 보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둘째 뭐라고요? 눈물. 셋째 뭐예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한인 동산장로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마다 성도님들마다 이렇게만 섬기셔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을 나는 잊지를 않았다. 평생 잊지를 않고 그걸 향해서 달렸다. 그게 24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 외우실 거예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달릴 때는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동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내 목숨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나에게는 없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 일생의 목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잘 믿는 사람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 잘 믿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걸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라고 17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먹으나 마시나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왔다고 그럽니다.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24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이
각 가정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들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보다 저에게는 귀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품에 가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20장 24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뒤에 누구를 만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다 내 인생을 마쳤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내가 서면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을 텐데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 마지막 끝에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뭐예요? 사형!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결국 네로 시대 때 이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세상의 황제는 자기를 향해서 사형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평생 붙들었던 그분은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그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때 너희가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뽑은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마 신앙이 신실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뽑았을 거예요. 요즘같이 뭐 3분의 2가 돼야 되는지 뭐 투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없을 때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런 뭐 장로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된 거는 2세기, 3세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2세기, 3세기. 지금은 아마 다윗이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장로님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삼가라. 삼가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 당시 옛날에,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오늘까지 온 장로님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삼가야 됩니다. 삼가는 게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조심합니까?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나가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앙을 위하여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양떼는 성도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장로의 직분을 누가 주셨나?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모여 감독자를 삼고, 이 감독자와 장로는 앞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 불렀잖아요. 그 장로는 역할이 같습니다. 누가 장로로 뽑아줬습니까? 누가 안수 집사님으로 뽑아줬습니까? 누가 목사로 뽑고, 누가 권사로 뽑아줬고, 누가 서리 집사로 뽑아줬습니까?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너희를 뽑아줬으니까, 너희를 뽑아주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뭐하라? 삼가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삼가라. 삼가라. 아주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뽑아주셔서. 뭐를 위해서? 그 다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요? 교회. 교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회는 뭡니까? 설명이 여러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뭐 뽑아내었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귀중한 곳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당신들 그냥 섬기면 안 됩니다. 삼가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도 삼가고 교인들을 섬기는데도 삼가고. 왜요? 성령님이 당신들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틀어놓은 곳은 너무너무 귀중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막 목을 껴안고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이젠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볼 수 있잖아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모여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뭡니까? 여러 설명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 왜요? 교회를 제외하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귀중한 곳에다가 당신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당신들은 삼가고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직분의 감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이게 당신들의 본분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계층 멤버 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계층 멤버들이 목소리를 막 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세울 때 맞아요.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참 감사한 거죠. 그런 여건을 허락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도 가슴속에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세웠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저랑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뭘 했다든지 직분이라든지 이게 슬럼슬럼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게 겸손이지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나의 한 구퉁이를 맡겨줬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교회를 잘 치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면은 이제 밖에서는 아주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겁니다. 내가 떠나면은 흉악한 이리만 들어올 게 아니라 당신들 속에서 거스리는 말을 하는, 곡해하는 말들을 가지고 당신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옵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무슨 말을요? 어거러진 말을.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시고 삼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 기도하십시오. 참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흉악한 이리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단의 사상들입니다. 밖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때 굵직굵직한 종교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당신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사들이 일어나서 참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거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참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흉악한 이리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굵직굵직한 이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는요, 잘 모르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승들을 둔다고 그럽니다. 자기 스승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가 클클하다고 귀를 딴 데 기울이면서 좀 화끈하게 좀 짜릿한 거 없나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난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안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겸손으로, 눈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인내를 가지고 섬기면 교회는 어려워도 든든히 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떠나지만 내가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하고 떠난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줄 거라고. 성도님들,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지만 이 말씀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아니면 당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에 교회를 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탁하노니 무엇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떠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붙들어서 넉넉히 당신들을 build you up, 당신들을 세워줄 겁니다. 어디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든든히 가정을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갑니까? 무엇이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요. 그 은혜의 말씀 읽고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젖어들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든든히 넉넉히 당신들을 세워갈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3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어떻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사 너희를 능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신 성도분들, 이 말씀도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잔소리를 하면서 교회 잘 다녀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겨내야지 말씀 붙들고 그러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 옆에 뭐가 있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줄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죽어서 다 떠날 거예요, 언젠가.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넉넉히 든든히 붙잡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작별 인사하는 마지막 장면이요 36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이 기도가 가슴 점에 오는지 이들이 무릎을 다 꿇고요, 목을 엇맡기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다 크게 어떻게 해요?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면서 빠이빠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한 인생 살다가 다 빠이빠이 할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말은 저는 만들어놨다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제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헤어져도요 다시 만날 거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사도 바울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압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7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하고 싸운다고 얼마나 진을 뽑았는지 몰라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인가 사이에 나옵니다. 막 고라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막 이를 피를 토하면서 싸웠는데 이겼어. 근데 하나님 책망하시죠. 왜요? 말씀대로 안 싸웠다. 너의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너희가 진짜 싸운 거 나도 안다. 성경을 보면 나도 그놈들이 밉다라고 돼 있어요. 나도 그놈들이 미운데 너희 잘못 싸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울 싸움도 있고 전할 말도 있고 품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명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넉넉히 든든히 세워가노라. 말씀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257장, 새 찬송가는 520장입니다.